관심은 무엇인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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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윈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윈하우젠 증후군이란 주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픈 증상을 꾸며내거나 일부러 만드는 것입니다. 1951년 미국 정신과 의사 리처드 에셔 박사가 처음으로 그 말을 사용했는데, 허풍으로 유명했던 18세기 독일 귀족 칼 프리드리히 폰 윈하우젠의 남자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개인의 표현 참여가 늘어난 디지털 시대에 윈하우젠 증상은 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분석 연구소장이 이 증상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윈하우젠 증후군은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자기 사랑 성격 장애이며, 과거에는 목표가 주변 몇 사람에 불과했는데 인터넷 때문에 효과가 크게 늘어났다. 디지털이 만든 정신 증상 중에 하나이다. 이 윈하우젠 증후군을 영화 미저리, 불행이라는 영화에서 다루는데, 이 영화 내용 중에 전직 간호사 애니가 다리를 다친 작가 폴을 돌보지만 그가 회복되자 망치로 다시 그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유명한 작가 폴을 돌봄으로써 계속해서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했던 신고였죠. 이와 비슷한 실제 사건이 지난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뉴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27살의 싱글맘 레이시 스피어스가 2009년부터 이 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아들 가넷 홀의 를 돌보는 그런 글을 가넷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연재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정말 연약한 아들, 병든 아이를 돌보는 그 레이시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그녀의 아들 가넷 폴이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왔고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숨지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스피어스에게 많은 위로를 보냈습니다. 그랬던 스피어스가 최근 미국 뉴욕주 매체스터 카운티 법원에서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증상은 이랬습니다. 단순히 가넷 폴이 장애 문제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주치의가 가넷 폴을 조사해보니까 뜻밖에도 그의 몸에서 이 치사량보다 넘는 이 나트륨이 발견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문을 품은 주치의가 조사해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스피어스가 자기 어린아이에게 과량의 소금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백에다가 소금을 몽땅 집어넣어서 결국은 뇌부종과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자신의 어린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이 죽자 가넷이 아름다운 여행을 떠났다고 글을 올려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웠습니다. 자신을 천사와 같은 엄마로서 사람들에게 알려고자 했지만 결국 악마 같은 엄마의 실체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스피어스가 바로 윈하우젠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관심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것에 끌리는 마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볼 관자에 마음
마음심자가 쓰죠. 마음으로 보는 것, 혹은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관심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갖고 오늘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관심을 갖고 있지요. 젊은 사람은 외모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 정령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좋은 차, 멋진 옷, 화려한 집 등등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앞서 말한 스피어스 같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에다가 최고의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실까? 안 해보신 분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한국에는 어버이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어머니주일, 1년 365일 내내 부모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 어머니주일 혹은 어버이주일로 삼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어버이날 혹은 어머니날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수 그리스도 주일, 성령님 주일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성도로서 365일 내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실상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특별한 주일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생각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무슨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그리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께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로마 제국 시민 통치로부터 자기 나라가 정치력으로 해방을 언제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부으심의 때를 조국 해방의 시기로 잘못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번역돼서 그 분위기를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원래 원문인 헬라를 보면은 단 한 번의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거듭 물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제자의 관심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관심이 나라 해방, 민족 해방, 그리고 물질적인 구원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증인된 삶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오 주님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날입니까? 이렇게 관심을 보였지만은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육신의 함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 장차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랑 친했던 친구가 한국 분당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은 단기 의료 선교를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나간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선배 의사 이야기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그 선배 의사는 대단한 실력이 있는 데다가 큰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기다란 줄 가운데 서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그 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줄이 뭐지? 지금 이 줄이 어디로 가기 위한 줄이지? 내가 왜 지금 이 줄에 서 있지? 궁금해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소에 자신보다 재능과 능력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쟤는 나한테 잽이 안 돼.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의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자기는 빈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소에 그들보다 나아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빈손이고 그들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으로 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줄은 천국문을 향해 가는 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들고 있는데 자신은 빈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일 났구나 하는 걱정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분은 안도의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살아왔지 주님을 위해 살아온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나중에 빈손으로 예수님을 만난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그 의사분은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다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았던 것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분은 즉시로 병원을 그만두고 중앙아시아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의료 재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와 편리함과 화려함을 뒤에 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의뢰 활동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배 의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해마다 단기 선교 활동을 선배가 있는 그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온종일 수고를 하고 참 열심히 해도 그 선배가 한마디도 수고했단 말, 잘했단 말, 그런 말을 하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섭섭했대.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교에 왔지만은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환절을 벌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희들 오늘 참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줄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없으니까 선배에게 항의 아닌 항의했던 것입니다. 선배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잘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래도 선배님을 도와주고 있는데 좀 고맙다고, 좀 수고했다고 말 좀 해주시지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올변 소리를 했더니 그 말 듣는 선교가 그러더래요. 야 이놈들아, 치료를 받고 있는 여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서지 않고 뭔가를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섬기는 기회를 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감사해야 돼. 왜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장차 하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는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 내가 너희들 감사해야 돼? 야 이 녀석들아 하더라고. 맞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에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여러분 알아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여기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 수단은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졌죠. 무슬림 군사 정권의 손에 수단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자매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공동체 건물이 없어져 버리고 시커멓게 걸린 자국만이 남았습니다. 무슬림 군사들이 다 타버리고 총으로 쏴 다 죽였습니다. 미국에서 그 현장에 갔던 목사님에게 수단 예수 믿는 청년 불렌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난 세상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 불렌 형제는 일찍이 부모를 여였고 이 수단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혼자 힘으로 겨우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외모는 바싹 말랐고 그의 여인 검은 얼굴에는 그늘진 구석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자신의 삶조차도 버거울 텐데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그의 포부가 엉뚱하다 못해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작정이죠? 그러자 불렌이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거예요. 다시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제자 삼아서 세상을 바꿀 생각이라고요? 황당하니까. 불렌 형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안 될 것 없잖아요. 안 될 것 없잖아요. 그 말을 이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도 이제야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렌 형제는 왜 주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스스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사업을 벌리고 출세를 하면서 차츰 주님을 쫓는 대신에 물질과 성공을 따라갔던 어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평소에 꿈꾸었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의 어느 작은 도시 쓰레기 더미에서 운망을 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게 준 선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작정이냐? 세상을 위해서 내 영향력과 리더십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셈이냐? 그 글쓰는 그날부터 세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이 번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두 사람과 함께 선교단체를 세워서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맑은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는 셈을 파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니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 70이 넘은 노부부는 집에서 혹은 리조트에서 얼마든지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지만 일부러 재난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활동과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은퇴 생활을 이보다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들처럼 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좋은 직장을 갖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알량한 삶을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생업도 번창?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것? 괜찮은 집에서 알찬 삶을 살아가는 것?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듣는지는 혹시 아닙니까? 혹시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주일예배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해서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은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찝찝하죠? 좀 듣기 거부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만의 행복을 사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피를 이용해서 나만을 나의 행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겸손하게 한번 살펴봐야 한답니다. 오늘 수많은 교수님들이 열광하는 메시지는 율법주의를 대항하는 은혜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은혜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반대하는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도록 저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일부러 피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살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제쳐두고 왜?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채쳐버리려면
설교가 문제된지 아세요? 그분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십자가에서 200번 하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세요. 적극적인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당신 잘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주님을 위하여 보통 생각지도 않아요. 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지하교회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뺏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무서운 고문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적극적인 마음을 품으면 다 잘 됩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가겠어요? 아니에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는 성도들보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 우리들에게 있지.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대로 가시지 않고 사람의 길을 부드럽게 하는, 즉 사람의 비위와 만족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 목사들이 소개해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내세운 변형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놓으니까 율법주의 하면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등등 까다롭게 행동을 간섭하는 신앙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등등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다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엉터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야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바른 성결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데는 너무치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쉽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큰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정말 너무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상상스러운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고 있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래 가자고 열심히 가지고 겉옷벗어랍니다. 속도 좁으리고 어젯밤치는 냉담되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줄 줄 명심해주고, 이거 쉬워요? 여러분 용서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찔려요. 그냥 아예 신앙이 없으면 안 찔릴 텐데,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요. 목사님 얼굴도 못 쳐다보겠어. 그 설교하면 숙여버려요. 언젠가 제 설교를 들고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라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몇몇 특별한 사람, 즉 주유용 같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살기,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집사님 솔직히라도 하시지.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스스로 마음속에 올무와 덫을 넣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가니까 마음이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만 오세요. 그러면 다 용서받습니다. 다 잘 됩니다. 등의 은혜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의 짐이 쓱 벗어지고 불편함이 편함으로 바꾸어지지.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메시지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공한 회사원으로,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나아진 자상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그치도록 도와주십니다. 등등이. 좀 더 심하면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의 종 진리로 치료해 버리죠. 램프를 문지르면 예수님께 나와셔서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성경에 없는 겁니까? 다 있습니다. 다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것들이 성경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은 짐승이구나 하고 말하고, 혹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기다란 물호수과 같은 짐승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맞죠.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코끼리를 만져보면은 큰 기둥 같고 물호수 같고 혹시 배를 만져보면 넓은 벽과 같은 짐승입니다. 분명히 맞아요. 자기가 만져봤습니까?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무슨 범죄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담배 걸쳐서 술꾼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보면 다 용서받습니다. 맞아요.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 풍성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선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성도답게 악한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담배를 피지 말아야 돼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하루 세 번씩 기도해야 되고 11조 각종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더러운 욕설이나 비방 등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없는 말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헬기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율법주의는 뭐냐? 이런 것들을 자기 의로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성도는 금식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성도는 영생, 다른 사람, 우리가 참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을 자기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금식기도 하는 사람인데 하지 않는 너희와는 달라.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너희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등등으로 자신의 신앙 행위를 자신의 의로 삼아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은혜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11조 하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난 대단해. 이 자기 의로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지, 그 신앙 행위가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제쳐두고 무조건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 66권 중에서 황금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절 한절이 다 진리지만 정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찬란한 빛을 비치는 황금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구원받고자 하느냐?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신앙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날 잘못된 메시지가
자기 만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건강, 행복을 자기 만족 혹은 자기 꿈실에는 쓰어서 삼지 말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재능, 건강 그리고 시간 등을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대가로 사용하는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당신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신 복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행복선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준엄한 심판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평균적으로 7, 8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요즘 수명이 좀 길어졌다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90쯤 되면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90쯤 되면은 다 세상 떠나요. 이렇게 오래 사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오래 사셨습니까? 아니요. 몰라. 시간이 언제 흘러 지났는지 벌써 이렇게 됐네. 그렇잖아요. 좀 무섭지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참 힘이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엊그저께 막 대학교 가게에서 막 시험 공부하고 그런 데가 같은데 애들하고 공차한다고 운동장 뛰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뭐 내일 모레가 60.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실망하죠. 세월이 참 빠르다. 그렇게 짧은 세월을 살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험한 것들을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우리는 살아가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물건을 더 사모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너나 할 것 없이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은사, 자신의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청지기직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계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왔을 때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을 절대로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편히 살고 더 많이 여가를 즐기고 더 오랫동안 TV를 보고 더 멋진 노후 생활을 누리지 못해서 서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할 것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 제가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다 관심을 두고 계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두고 계시며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소망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목적을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